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 보겠지만 우리 성경을 준비하셨죠? 일단 먼저 마태복음 4장을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만 그를 섬기라.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할렐루야. 네. 한 시간이 후딱 갑니다. 수요일날 예배는 특히 사실 금요일날 예배도 긴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과 굉장히 마음을 쏟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지 말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오늘로 잠시 매짐을 할 텐데 2월 한 달 동안 오늘까지 해서 4가지의 습관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의 습관, 따라해 볼까요? 안식. 네,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경청. 네, 세 번째는 소명. 네, 세 번째는 지난주에 게으름을 벗어내는 해결. 게으름을 벗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불꽃 같은, 마음속에 불꽃 같은 소명이 있어야 게으름을 벗어낼 수 있다. 이것을 함께 나눴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예수님의 습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암송. 네, 말씀 암송. 이쪽이 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쪽에서 크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암송.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50을 넘어서 단언컨대 신앙생활의 25평생이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이 4가지의 습관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몸에 배이게 한다면, 지금까지 4가지 습관을 몸에 배일 수만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안식의 습관, 경청의 습관, 게으름을 벗어내는 습관, 오늘 말씀 암송의 습관이 4가지만 몸에 정말로 배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많이 변할 겁니다. 단언합니다. 정말로 단언합니다. 자, 성경 암송을 오늘 나눌 텐데, 성경 암송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기도, 봉사, 헌신, 어떤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암송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다른 모든 찬양과 기도와 헌신은 말씀 후에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읽질 않으면, 이 안에 있질 않으면 다른 것들은 굉장히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성경 암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줄줄 외우는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성경을 찾고 묵상할 정도만 되면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에베소서에는 따라서 한번 볼까요? 성령의 검. 다시 한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성령의 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가지라. 이 안에 가지라.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저 뒤편에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는지요? 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실제 우리 몸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과 내가 안에 있는 이 뜻을 판단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인생의 전 인생에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가장 예리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저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대단한 무기이고 굉장한 수술 도구이고 굉장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이 삶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이제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삶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산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완전히 획기적인 그런 인생의 변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자,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을이라는 것은 17장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하래요 지금? 어떻게 써 있어요 지금? 외워 들리라. 그 말씀을 외우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왜 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외워야지 그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를 통해서 백성들의 귀에 다 들려주고 외우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신 거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시험에서 극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곳에 그 파워,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이기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는데 저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 것을 주목해 보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다시 한번 로고스.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레마. 다시 한번 레마. 예, 로고스와 뭐라고요? 레마와 뭐라고요? 막 따라하려고 그래.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그런데 로고스와 레마가 한글로 번역하면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고스와 레마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로고스는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라고 하면은 로고스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처럼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신명기에 적혀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내 안에 두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로고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 안에 많이 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마예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마음에 담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예수님처럼 지금 시험의 유혹에 닥쳤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 레마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결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있으면, 레마로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을 이제 꺼내서 사용하는 거죠. 분별을 합니다. 쓸 수 있어요.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들어있어.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야 라는 어떤 정도의, 그럼 로고스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살 때 이 말씀을 딱 써서 사용해야 될 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을 그냥 통째로만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레마로 갖고 있지 못해서 아주 중요한 때에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될 때 그 말씀을 사용을 못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잘 찾아보면 로고스라고 안 되어 있고 레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필요한 그 말씀을 나에게 담고 레마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필요할 때 정말로 무기처럼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뭐예요?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레마가 많이 있는 사람하고 많이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모든 말씀을 자꾸 나에게 레마가 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이기신 것은 로고스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레마로 이기신 겁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자, 3절에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돌들로 뭐가 되게 하래요?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이것이 어떤 시험이냐면 육신적인 정욕의 시험, 먹을 것에 대한 시험, 물질적인 유혹에 대한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을 걸은 겁니다. 시험을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면 신명기의 그 말씀을 알고 계셨고 외우고 계셨고 암송하고 계셨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읊었던 겁니다. 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이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의 말씀, 마귀가 또 어떤 유혹을 하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6절에서는 어떤 유혹을 하고 있냐면 명예의 유혹, 인기의 유혹, 예수님에게 지금 이 유혹을 지금 건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과 같이 반응하시죠. 대처를 하십니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보세요.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시작되죠? 기록되었으되. 7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마귀에게 이기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서부터 이기셨죠. 자, 하나 더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탄이 지금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나 하나님이야. 나 예수님이야. 까불지 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리 가. 라고 하질 않으시고 말씀을 또 선포하시죠. 자,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기록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쫓아나갔다는 겁니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담겨있는, 내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막 유혹이 오잖아요. 어른들도 유혹에 집니다. 어른도 굉장히 유혹에 져요. 육신의 정욕에 지고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다가오면 또 지고 또 부귀 영화의 유혹이 오면은 역시 하나님보단 돈이지 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제대로 된 레마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결단력이 약하거나 그분이 마음에 결심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 없기 때문에 진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레마의 이 말씀들이 많이 마음에 담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레마가 많아질 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말씀을 암송할 때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극복해요?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직장이든 어른들이든 모든 사람들은 늘 시련이 오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요. 아이 낳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아니요.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좀 안정되면은 인생의 문제가 덜 되겠지? 아니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거야 도대체? 인생의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 그 시험과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극복이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생이든지 불시험과 같은 그런 연단의 시련과 시험이 계속 닥친다는 겁니다. 계속 닥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고,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다 암송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을 하고 제대로 암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악한 영도 우리에게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장 6절입니다. 자, 4장 6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마귀가 이러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등등등등. 자, 이르되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게 지금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지금 쫓아오고 계신지요? 예, 사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르되 기록되었을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합니다. 막 인용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이 말씀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 원래 시편의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편 91편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91편. 시편 91편. 91편 11절과 12절. 자,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사탄 마귀가 지금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마귀가.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사탄이 지금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대적을 한 겁니다. 시험을 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탄은 이 말씀을 그냥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용을 해버렸냐면 그냥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인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유혹을 한 것이에요.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중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대로 어떤 사람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용하냐면 마음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도박에 한 청년이 빠졌어요. 굉장히 심한 도박에 빠졌습니다. 도박에 빠진 한 청년에게 이 말씀을 그냥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너 얻을 수 있어. 천국과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어. 누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했다면 이 말씀을 잘 사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정말로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힘차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 마음대로 내가 침노하면은 천국도 내 것이 되고 뭐 돈도 내 것이 되고 이 세상도 내 것이 되고 저 직장도 내 것이 되고 저 공부도 내 것이 되고 저 여자도 저 남자도 내 것이 될 것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마음대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래, 이거 해봐, 괜찮아, 마음대로 해, 열심히 도전해봐, 너 얻을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인용하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 가게에 걸려있는 그 말씀, 욥기 8장 7절의 말씀 뭐냐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가게에 가면 많이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란 사람이 이런 겁니다. 욥을 조롱하면서 한 말이에요. 너 지금 굉장히 고난당했지? 죄 지었지?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열심히 구해. 무릎 꿇고 회개해. 그렇게 구하면 나중에 좀 좋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이 말의 그냥 뜻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는 오늘 1,000원이 있지만 내일 10,000원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닌 거죠. 잘못 인용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말씀을 아무리 외워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더 할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나 장래에 하고 싶은 거 있어. 나 이거 굉장히 하고 싶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볼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내가 빠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얘기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것과 그것은 좀 다른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인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단이 다가와. 학교에서 누가 다가와. 요즘 대학교에 엄청 많다고 하죠. 별의별 동아리들이 많아가지고 뭐 가르쳐준다, 뭐 영어 가르쳐준다, 뭐 운동 가르쳐준다, 뭘 가르쳐준다 하면서 슬쩍 데리고 와서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시키러 가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옛날에 청년부에서 굉장히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대학교에 갔습니다. 어떤 동아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감사하게 그날 배웠던 그 말씀이 그 전전주에 들었던 성경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그 2주 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뭔가 의미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 말씀을 모른다. 그 뜻을 잘 모른다.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이단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1년 후에 1년 반 후에 그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도 예전에 있었어요. 말씀을 잘 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들 재능 아니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삶. 자,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혼잡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본 AI 영상 보니까 정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더라고요. AI 영상뿐만 아니라 그림뿐만 아니라 기사뿐만 아니라 별의별 것들이 진짜와 가짜가 굉장히 혼잡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차이가 정말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분간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그 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때 그 시험에서 지켜지고 또 건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거룩한 삶,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때, 그의 말씀만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삶이 평생을 살았을 때 거룩하지 못한 것보다 거룩한 삶을 분명히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굉장한 유혹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지만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결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결심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이길 수 있는지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어디에 두었대요? 내 마음에. 어디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두고 살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암송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죠. 과거 실제로 한 청년이 두 말씀을 붙들고 굉장히 술독에 빠져 있었다가 이 두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이 음주 가물을 이겨냈었어요. 두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술을 마시고 싶었을 때 무기 되는 말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술에 대한 유혹이 이 안에 막 채워졌을 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운 거예요. 술 취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 보기에 방탕한 거야.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거야. 나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겠어. 선포하는 겁니다.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를 못하느냐.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두 개를 붙잡은 거예요. 아,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구나. 내 몸이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구나. 내 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구나. 내 몸을 아름답게 보존해야겠구나. 그 말씀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음주만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 두면 성령님께서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되고 순결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암송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혹은 어떤 헌신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어떤 무언가를 해서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 심부름을 잘 따라가야 되죠. 그냥 그 따라가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특별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암송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전혀 희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언젠가부턴가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저 교회에서 합니다. 가끔 언급을 합니다.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뇌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과학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최근에 뇌과학이 밝혀낸 말의 법칙 8가지가 있습니다. 말의 법칙 8가지. 말의 법칙 8가지인데 말씀 암송이 정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암송을 내가 하면 할수록 정말로 내 삶이 변할까?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번 8가지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뇌과학이 밝힌 말입니다. 뇌과학이 실제로 내가 걱정하면서 걱정하는 말을 자꾸 내뱉으면 뱉을수록 이 뇌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그 말씀을 읊조려, 그 말씀을 외워, 그 말씀을 선포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뇌과학이 밝혀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듭니다. 이게 뇌과학이 밝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용서하셨어. 그럼 사랑과 용서의 관계로 자꾸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나쁜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실제로 뇌를 찍어보면은 세포가 색깔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밝혀진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바뀐다. 같은 내용이에요. 네 번째, 말에 의해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인다. 내가 자꾸 욕하고 잘못된 말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말을 내 입에 담게 되면은 내 모든 몸들의 기관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아마 일주일 동안 거짓말만 해보세요. 몸이 상당히 많이 고장날 겁니다. 아플 거예요. 거짓이 이 안에 있게 되면은 몸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자꾸 담고 그러면은 몸의 기관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은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따라하고 말씀을 자꾸 암송하니까 얼굴이 변해요. 자꾸 웃어요. 기쁜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뇌과학이 다 밝혀주는 겁니다, 지금. 다섯 번째 뭐냐면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감을 결정한다고요. 같은 말이죠. 여섯 번째,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말로 지울 수 있다. 굉장히 이건 전 동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겨났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픈 생각, 상처되는 마음들,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마음, 굉장히 소외되는 마음, 굉장히 배신 같은 마음들이 막 들죠. 그때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 감정들이 어느샌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읊조리는 굉장한 효과예요. 자, 7번째, 성공에는 배경보다 말 습관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이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말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뇌과학이 밝혀주고 있죠. 마지막 8번째, 소리내어 웃으면 뇌도 웃는다. 소리내어 웃으면 찬양할 때, 축복송할 때, 아까 축복송할 때 얼굴들이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정말로 실제로 웃을 때에 뇌가 웃는다고 해요. 뇌가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점점 변해지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점점. 뇌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뇌과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입에서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스스로 내 영혼에게 자꾸 도닥여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 말씀들을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굉장한 책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에는 여전히 많은 시험거리들, 장애물들, 문제들이 나타날 거예요. 막 나타날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이야, 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씨로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앞차가 막 끼어들었어. 씨. 누가 괴롭혔어? 씨. 어떤 일이 발생됐어? 씨. 내가 원했던 성적이 안 나와? 씨.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씨. 계속 씨씨거리면 대답이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외워야죠.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자꾸 담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들 중에서 혹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되기까지 한 주 동안에 이 마태복음 4장과 시편 119편의 말씀들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담지 않으면 어떻게 끝나냐면 이건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흩어가는 겁니다. 저기 멀리 있는.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내가 외웠어. 근데 정말 필요할 때 11절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두었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극복할 수 있는 거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자꾸 사용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기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죠.